샬롬, 7월 17일 이슬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네 본문을 결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담대한 신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라며 어,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죠.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 개인의 용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들의 결심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핍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진정한 결심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3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결심은 인간의 완고함에 대한 응답입니다. 썩은 배띠의 비유는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백성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마지막 호소이지만 계속된 불순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루고 지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여러 결심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 빌라도의 정치적 계산, 군중들의 선동당함 등은 모두 잘못된 결심의 결과들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악한 결심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순종은 인간의 악한 결심과 대조돼서 더욱 빛을 발하죠. 이는 우리의 결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24장을 중심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에는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신앙 고백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도 원하고 건강도 원하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 많은 욕망들 중 하나님도 잘 믿고 싶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되게 정죄하자는 비관적으로 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어 그런 우리가 누구나 주지 않은 그런 인식들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요. 되게 낯간지러운 소리처럼 돼 버렸어요. 사교육 1순위. 어떻게든 공부. 자녀 교육에서 신앙 교육은 완전 밀려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신다. 이런 거는 옛말같이 돼 버린 시대죠. 주일 예배보다도 시험 기간에는 특별히 더 학원에서 스킬을 잡으면 그게 우선으로 어쩔 수 없다. 요즘에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죠. 뭐, 11조보다도 적금을 먼저 우선하고 남는 돈 짜투리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까지는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서 투자는 하고 투자할 돈은 있는데 선교할 돈은 없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취급하는 현대판 우상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어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고 있는 변질이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문제가 있는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120세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건 단순한 그냥 뭐 짜장, 짬뽕 이런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 결단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강요는 아닙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겨우 섬김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발적 헌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인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배타적인 선택이에요. 원래 신앙은, 원래 기독교는 배타적인 겁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거와는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그래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비교죠. 비교. 지독한 문제입니다. 남들 눈치 보는. 남들이 뭐라면 어떡하지? 남들 뭐 입지? 어떤 옷 입지? 뭐 먹지? 이제 먹는 것까지 남들 먹는 거 다 먹어야 되고, 남들 가방 막 보면 막 저건 또 요즘에 막 다 쳐다봐야 되고, 막 어디를 여행 가는지 다 남들 가는 나 다 가야 되고, 막 어떻게 사는지 남들 그 눈 쳐다보느라고, 남들 삶 쳐다보느라고 눈이 쉬질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지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남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내 선택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 결단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즉각적인 응답에도 여호수아는 쉽게 만족하지 않아요. 너희가 여호와를 쉽게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무게를 깨우쳐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내 자신도 미워할 수 있는 전 인격적 헌신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믿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나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실제적이고 기도보다 인맥이 더 유용하며 말씀보다 세상 지혜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경고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 우상들 중 하나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선택의 시대 흐름의 정서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신앙의 결심이 오늘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 앞에서 떨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 점검하기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기록하고 이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 지독한 비교 문화를 끊어냅시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결심으로, 습관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무게를 인식하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투하심에 대해서 묵상 한번 해보시면서 가볍게 여겼던 그러는 신앙의 영역들을 진지하게 재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여러 우상들 중 하나로 섬겨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확고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선택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의 무게를 깨닫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